기념식이 3월 17일 날 있었는데 그 전 며칠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할까 이렇게 받아보니까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새벽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몇 년을 섬기다가 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나가게 되는 그 이제 후배 사역자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 전화를 해서 오전에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책을 한 권을 주시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그 책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뭐 강해로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리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교리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리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어렵고 딱딱하고 막 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교리가 뭐 필요해? 잘 섬기고 잘 믿으면 되지. 예배 참석 잘하고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제 이게 전체 28강입니다. 한 강 한 강씩 나갈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제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리 강의에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찬이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궁금합니다. 하나님 매일 듣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 천국에 가 계시다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 그럼 아빠도 늙어서 죽으면 천국 가? 그럼 나도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으면 그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질고 아픔들 다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실패로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거, 이건 무엇이지?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지? 악은 어디서부터 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 왜 저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방금 제가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그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정확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중심 구절인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고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교리가, 정확한 교리가, 바른 교리가 여러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오늘 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하나하나에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 교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교리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드립니다. 저는 초신자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내면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건 뭡니까?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뭘까요? 교리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뭘 얘기합니까? 교리가 무엇인가? 교리가 왜 필요한가? 교리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 뭐 중요해? 그냥 잘 신앙생활 잘하면 잘 믿으면 되지. 근데 믿는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내 나라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된다 그러고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 무용지물론이 있습니다. 교리가 필요가 없다. 사역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냥 당장 섬겨야 되니까 당장 이런저런 손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가 빠졌습니다. 왜? 주일 청소해야 됩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왜?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막 섬깁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도 섬깁니다. 왜? 우리는 당장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를 물으십니다. 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가? 왜 섬겨야 되는가? 1번입니다. 왜? 왜에 대한 답을 교리가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깊이 합니다. 왜요?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부 그러면 거부 반응 느낍니다. 맞죠? 공부하면 싫어합니다. 막 노는 건 좋아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막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고 대부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인데 제가 한 번씩 어쩌다가 배우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제자 뭐 칼 세미나 이런 데 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앉아 있으면요. 힘듭니다. 가르칠 때는 막 그 가르침 받는 자들이 집중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집중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정작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집중 잘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식, 엄마의 젖과 같은 이유식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유식만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매일 젖만 먹으면 됩니까?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젖병 빨고 있으면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 고기도 뜯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굵어져서 튼튼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리 어려워? 안 어렵습니다. 교리 재미없어? 아닙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 오직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그 영적인 깊은 그 진리를 이 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리 배우면 뭔 소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갖 성경 공부를 다 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참여해서 교리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줄까요? 삶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리 교육 필요 없네. 많이 배워봐요. 많어. 삶이 안 따라주는데. 자, 이건 뭘까요? 아는 데서 거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내는 겁니다. 아는 것을 행동하고 아는 것을 삶을 통해 살아낼 때에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섞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막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교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척추뼈 있지요. 사람이 만약에 척추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뼈대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이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척추뼈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척추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흐물흐물한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척추뼈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적인 증거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야 되고 내일 또 5년 1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는데 이 초점이 제하고 안 맞으면 제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못 봅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에 빨간 그 색상을 줬습니다. 그럼 온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랗게 물을 들였다. 그러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 교육을 받을 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모태신앙이었고 그 20년을 대학생이 되고 2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있죠. 자기가 믿는 믿음 바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는데 요 단 몇 주, 10주 과정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쫙 하고 정리가 되어지면서 뼈대가 잡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 자매가 이 10주 과정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라고 했더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자매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파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또 고백한 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도전해라. 막 강단에서 외칠 때에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뻔한 얘기를 저렇게 시끄럽게 외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다 보니까 비로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종의 말이 가슴에 와 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류 교육을 통해서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이 왜 중요하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수많은 인달 중에 우리 똑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또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함 받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뭐가 달랐어요? 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교리가 다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이단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이단이긴 하지만 그들의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교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들이 내미는 카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천지부터 온갖 이상한 잡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집고 다닙니까? 뭐가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교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홀라당 다듬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온갖 세상 그 유혹들, 또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는 여러분들이 믿는 바 뿐만 아니라 이 교리 교육은 누구에게까지 전수되어져야 됩니까? 이 중요한 교리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5년 만에 10년 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걸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투쟁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 기독교의 3대 신경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이것은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주후 2세기경에 만들어진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엑기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주 325년경에는 니케아 신경이 있었는데, 이 니케아 신경은 어떤 배경에서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하여튼 자기를 막 절제하고 경건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에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럽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자력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내 공로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그리고 또 주 400년에서 500년경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또 낱개로 찢어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건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존재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다, 사람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아니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혈과 육, 피가 흐르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새 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요,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교리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받을 때에 조그마한 책자 있죠. 조그마한 책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회중 앞에서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세례받기 전에 하는 단순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우리가 믿는 바 교리에 대한 교리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 교육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몇 주를 통해서 그냥 알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리는 어디에서 따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책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 성경에 없는 어떤 교리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교리입니까?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교리가 올바른지 그릇됐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최종 잣대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최종 권위가 있고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서 요약한 게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퀴가 있죠. 바퀴. 자동차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가 엔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돌아가려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이 있죠. 축. 그리고 축이 엔진의 힘을 받아서 돌아갈 때에 바깥에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휠, 그죠? 살대가 있죠. 살대가 있고, 그리고 축이 뺑뺑뺑 돌아갈 때에 살대로부터 바퀴에까지 동력이 전달되어져서 이제 바퀴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축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축에서부터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살은 뭘까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힘이 전달되어질 때 이 바퀴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바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출되어진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팽팽팽 잘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막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그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요, 지금 우리 이 한국 땅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 그 근본 바탕이 되는 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얼마 전에 우리 조카들이 보던 Y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지찬이, 지율이가 봐야 돼서 Y라는 책, Y 아시죠? 만화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계 인문, 과학, 하여튼 역사 이게 가는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로 만화책으로 했는데 그것을 지율이하고 지찬이 같이 보다가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면은 거기 생물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게 진화론을 바탕으로 그림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세포가 그려져 있고 원숭이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려져 있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론. 하나님이 각기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셨다고. 근데 세상에 학교 가면, 우리 지금 지찬이 지율이 학교 가면, 어린이집 가면은 뭘 바탕으로 가르칠까요? 진화론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창조론으로 정확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염되어 버려.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 삶의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바퀴가 돌아가는 이 바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정확한 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적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교리 교육에 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리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게 이 교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역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교리 교육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수많은 피가 흘려졌다 그랬죠? 어떤 학자들이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피값 주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을 행동하라, 믿는 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말이 들어옵니다. 말이. 지금 여러분들 들려지는 말 있지요? 들려지는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에 작용해요? 내 마음에 작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마음의 소원 안 생깁니다. 베드로가 그 물결을 이는 풍랑 가운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물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라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러 오라. 베드로는 그 풍랑 이는 물길 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자연을 초월하시는 초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들으니까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깁니까? 주여 나도 그 은혜 주시옵소서. 나도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물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마음의 소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려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물가 가운데로 네 발을 내디드라. 그럼 실제로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발을 내디뎌야 배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면 똑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똑같은 믿음인데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앞에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뒤에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발을 내딛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믿음은 뭐냐? 내가 행동을 통해서 경험한 믿음. 그것이 내게 인식이 되어지고 내 의식이 되어지고 내 것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던 세상의 누룩들, 오염되어진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행동하시고 지식을 아는 것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때에 그 믿음은 더 큰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마귀 사단들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내 내면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새순교회가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 새순교회가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서 누가 와라 안 해도 고통당하는 자, 절망당하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새로움의 은혜를 입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리, 오늘은 도입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